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이 때마다 시마다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1차 선교 여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떤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소상히 보고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 안디옥을 통해서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들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몇몇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이 할례 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민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성민인데 저 이방인들 가운데 개종한 저들과 우리가 똑같은 구원의 선상에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선교 보고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분위기가 아주 분위기가 싸늘해지게 되었고 초긴장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구원받는 거지 그것이 뭐 문제가 되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루살렘의 영적인 최고의 권위를 가진 지도자가 이런 회의의 결론에 어떤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보고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대로 받아야지 무슨 할례 이야기가 나오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느냐라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당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데 그도 그렇지 인간이 뭔가 행함이 있어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행위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복음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또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복음주의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래도 그렇지 인간이 뭔가 행함이 있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인간의 행위 구원을 강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 주장들은 이 초대 1세기 교회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동의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됐을 때 장안에 있는 모든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순종하고 수긍해야 되는데 반응이 별로 시원치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그 야고보가 하는 말이 베드로가 일찍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백부장 고넬료 집에 초청받아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세례 베푼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냐. 그런데 그 사건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 출신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냐. 일찍이 선지자께서도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예견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했던 말씀을 이 야고보 선생이 재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5절, 16절,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미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지극히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 받지 않고 너희들이 돌아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한다 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촉구를 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9장은 맨 마지막 장인데 아모스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러나 너희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많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남은 자들, 돌아온 자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선지자께서 이방인들도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의 백성이 될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사역을 통해서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모든 이방인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되지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사역한 것이 하나의 시발점이 되고 출발점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주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인데,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너희들이 지극히 편견에 사로잡혀서 편애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순수한 복음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믿도록 하라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야고보 선생이 결론 내린 것을 듣고서 온 예루살렘 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동의하고 제창하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한 가운데서 야고보 선생은 또다시 당시에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권고합니다. 그 권고의 내용이 뭡니까?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20절 말씀에도요,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한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방인들에 대해서 순수히 받아들이고 그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너희들의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면서 그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그 말이죠.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제 앞으로 잘 경외하고 음행을 피하면서 가정을 잘 지키면서 그러면서 모든 것에 덕을 끼치면서 살라라고 그렇게 편지하면서 권면할지언정 더 이상은 괴롭히지 말라.
우리나 그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지체로 관계를 잘 가지면서 그렇게 더불어 영적 삶을 영위하도록 하라라고 야고보 선생은 도전하고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선생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진정한 그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들을 보면서 편견을 가지고 편애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적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옳으냐 그러냐라고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구원 이후에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신앙의 어떤 성숙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함부로 편애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지적하거나 책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받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신뢰하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지언정 무시하지 말라, 천대시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할례 받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다 라는 말로 말하거나 너희들은 히브리인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너희들과 우리는 상종할 수 없어 무시하는 그런 쪽으로 반응을 하게 될 때 이방인들은 얼마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은 엄청난 그 사이 속에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삶을 살지 말라라고 야고보 선생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나와 유사한 신앙적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참 감사한 거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참 감사한 거죠.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같은 유형의 같은 스타일의 영적 동지들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편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어요. 저희가 아나톨리라고 하는 모임을 한 35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35년 동안 말씀을 놓고 같이 기노아프트그로 성경을 연구해서 같이 쉐어링을 할 때 이제는 한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얼마나 그 모임이 아주 긴밀하고 끈끈하고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톨레 외에 비아나톨레 유형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만 공부하고 우리는 교회에서만 공부하고 우리는 목회학만 공부하겠다 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나톨레 출신들이 그런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저주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었으면 그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 그 말이죠. 다를 수 있습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유형으로 가야 되는데 나만 옳고 나와 다른 것은 다 틀리다라고 하는 식으로 취급해버리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세워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야고보 선생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나 캠브리지 대학에서 교수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꼽는 사람이 C.S. 루이스입니다. 그분의 영광의 무게라든지 고통의 문제라든지
순전한 기독교라든지 수많은 대작을 이렇게 남긴 분인데, 그분의 책 가운데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 원래는 무신론자 출신인데 하나님을 극적으로 믿고 난 다음에 아주 기독교의 변증가가 되어졌어요. 기독교의 사상을 아주 잘 이렇게 현대적으로 잘 체계화를 시킨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비본질을 본질처럼 생각하면서 목숨을 거는 자들을 보면서 이 순전한 기독교가 아니다는 거예요. 순전한 기독교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자기가 가진 이 고정관념, 습관, 전통, 자기의 어떤 신앙적 체계, 이것이 절대시하면서 이것이 여기에 충당이 안 된 것은 다 틀리다라고 취급해버리는 이런 부분들은 순전한 기독교에서 제거해야 되고 다 소멸해야 될 부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지난 과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논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닌가요? 다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과거의 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어요. 왜 아멘을 안 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셨어요. 그러면 과거를 묻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 진짜.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지금 현재 그분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많이 성숙하고 많이 변화되어지고 많이 성장했는데, 지난 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의 현재 성숙한 변화되어진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과거의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본다는 것은 큰 오판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연주가 쌓여지면 쌓여지고 길면 길을 줄수록 순전한 순수한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느냐?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지금 사역을 잘하느냐? 지금 정말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보를 더해가면서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성생이 또 하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자로서 성공적 모습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6절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으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 다시 세운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뭡니까? 예배하는 초소입니다. 예배하는 초소인데,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장막을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왜? 예배가 형식적이고 하나의 전통적이고 하나의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을 뿐이에요. 예배에 진정성이 없습니다. 예배에 온전함이 없습니다. 예배에 성숙함이 없습니다. 예배에 신령함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 되었으니까 예배를 드릴 뿐이에요. 마음이 없습니다. 신령이 없습니다. 진정이 없습니다. 온전함이 없습니다. 순수함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어요. 그냥 예배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고 멍하니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적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많은 고난과 많은 한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니, 왜? 참된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찾기 위해서, 성숙한 예배자로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고 재건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돌아온 자들과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겠다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선생이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예배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체면유지 예배가 너무 많이 만연하고 있다는 거죠. 예배의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렸을 뿐이에요. 하나의 종교적인 하나의 예의를 지키는 차원에서 그냥 예배를 드렸다 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마치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너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가운데서 내 생애 최고 최대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예배자의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렸을 뿐이다, 예배를 봤을 뿐이다, 예배에 참석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 예배보다 더 우선시돼야 될 것, 예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마치 다윗의 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기뻐 뛰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성우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합도가 돼서 완전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그 다윗처럼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이런 예배가 드릴 때 우리의 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건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계속 할 터인데 아멘이죠? 예배에 언제나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인도자들은요, 그래서 이 한 번의 예배를 온 사력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고 잘 진행해야 되고,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충만함을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예배가 예배 드릴 때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 염려, 불안, 초조, 눌림을 가지고 주 앞에 왔어요. 예배 시작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눈시울이 적셔지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뭔데 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리에 참작할 수 있다는 게, 그때부터 묵도부터 척다까지 모든 순서마다 온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는 기뻐 뛰고 춤을 추고 마치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고 춤을 추면서 나가는 이런 예배가 온사랑교회 모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유대인 출신 가운데 기독교인이 되어진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말로, 따가운 시선으로, 행동으로, 민족 우월주의로, 선민사상으로 많은 괴로움을 주고 많은 고통을 주고 많은 눈물을 자아내게 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들의 고정관념과 습관대로 말미암아 왜 그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는 그들을 괴롭히냐? 너희들이 도대체 무엇이 간데? 뭐 잘난 것이 있고 잘한 것이 있다고 왜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냐? 너희도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이면 그들도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면 그들도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데 너희가 무엇이 간데 나의 친백성, 나의 구원의 백성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상처 주고 함부로 괴롭히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걸 말씀합니다. 권면하고 권고하고 덕으로서 모든 것을 품을지언정 아주 가시같이 해가지고 예민해서 사람을 찌르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고는 사실을 야고보 성서가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군들 가운데 여러 장군들이 있습니다. 아주 용기백배한 장군을 가리켜서 용장이다, 용맹하게 싸움에 앞장서서 진도지휘하는 장수를 가리켜서 용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용장이다. 싸움에 나가서 백전백승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진도지휘하는 그런 장수를 가리켜서 명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도 살고 적군도 살고 다 살리는 자를 가리켜서 덕장이다. 용장 좋아요. 용기 있게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는 자, 용기 있는 사람 좋습니다. 용기 없는 사람에 비해서 용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싸움에 나가서 이제 전술과 전략을 탁월하게 발휘해서 승리하는 이 명장 너무너무 좋죠. 명장 좋습니다. 뛰어난 장수, 탁월한 장수가 명장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덕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덕장은 다 살리고 이렇게 세우는 자들입니다. 누가 덕장이냐? 예수님이 덕장이었어요. 동의를 안 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요, 자기를 향하여 침뱉고 저주하고 온갖 욕설을 퍼붓고 때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을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게 십자가 위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덕장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면서 어떤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용장 좋아요. 명장 좋아요. 명장 위에 덕장으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의 덕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덕장은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복되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덕장들이 많은 교회는요, 교회가 덕이 넘칩니다. 다 품습니다. 다 용서합니다. 다 세웁니다. 다 살립니다. 그런 교회, 온사랑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는요,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어요. 덕은 사람들 다 싸매고 감싸고 다 세우는 자가 되어집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덕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의 덕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민한 것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리한 것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그거 아닙니까?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아가시는 하나님, 실수하여 번아웃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결박하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이 사울에게 사울을 찾아오셨어. 하나님은 인과 흥보로 상대적 원리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다 품습니다. 다 세웁니다. 세상은요 똑똑하지 못해서 세상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덕장이 없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세상 공동체 보십시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덕이 없어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덕장들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언제나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복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복되게 하고 세상을 살만나게 하는 세상들은 덕장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 복음의 덕장, 하나님의 덕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찌르는 가시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온전하지 못한데 누가 사람들 감히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다 덮으라는 거예요. 다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다 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정말 사람들을 편견하지 않고 편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자로 성공하고 그리고 덕장으로서 사람들에게 괴롭히지 않고 사람들을 감싸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진정한 이 덕장의 모습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 충만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했어요. 내 내면에 무엇이 충만한가에 따라서 그 충만한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심이 내 마음이 충만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시 같은 말이 나오게 되었어요. 나의 눈빛을 마치 수사슴이 안사슴을 보듯이 싱글싱글 해야 되는데 아주 도깨비 눈처럼 사람들을 째려보고 까려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흘러넘치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면 여러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은 다 동일한 구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야고보처럼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품고 존중하고 세우라, 그렇게 덕장으로서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현대판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다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삶을 나의 마음으로, 나의 삶으로 끊임없이 닮아가고 삶까지 노력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 되고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말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여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실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의 것을 찾으라. 왜? 이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이 언제나 예수님을 찾다 보면 예수님의 나의 마음속에 예수화 되어진 마음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말씀에는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히 채워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입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다 품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생각하느냐? 땅의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한탕할까? 이거 생각하면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부분에서 복잡다단하면서 실망스러움이 많아요. 나도 내 마음을 걷잡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언제나 예수화되어지는 거예요. 예수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 많이 묵상하고 텔레비 많이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텔레비가 자기 마음에 가득 차 있었어요. 텔레비에서 하는 유행어가 자기도 마음속에 튀어나온다니까. 몰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다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자기도 머릿속에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페리 브랜딧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인인 이 C.S. 루이스하고 아주 친밀하고 가까워서 같이 동력을 많이 했었어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고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 브랜딧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C.S. 루이스에 대해서 책을 한 권 냈어요. 그 책이 뭐냐 하면 작은 그리스도 C.S. 루이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자기가 이 C.S. 루이스를 경험한 건데 경험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소회를 제 책으로 냈는데 이런 말을 해요. 내가 C.S. 루이스하고 함께 있게 되었으면 내 마음에 평안함과 자유함과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C.S. 루이스하고 함께 있게 되었지고 함께 교제하다 보면 내 마음에 평안함과 자유함과 기쁨이 막 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C.S. 루이스하고 차를 한잔 마시면서 교제하다 보면 내가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모든 불행과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행복감이 막 밀려오고 차오르고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C.S. 루이스와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고 동력하다 보면 예수님이 C.S. 루이스를 통해서 보이게 되어지고 느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결정적인 이야기는 이 브랜디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C.S. 루이스와 함께 동력하다 보니까 예수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살아나더라고요. 기분이 업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자유롭고 기쁨이 넘치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하고 함께 같이 식사하고 티 마시면 가장 기분이 업이 되어지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사역하다 보면 예수님이 느껴지게 되고 보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막 차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작은 그리스도 C.S. 루이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브랜딧 목사님이 쓴 이 작은 그리스도 C.S. 루이스 이 책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많은 이 회개와 함께 다짐을 했어요. 과연 우리 가족들이, 과연 우리 성도들이 목사와 함께 하면 행복한가? 과연 기분이 업이 되는가? 예수님이 느껴지는가? 예수님이 보이는가?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실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가정생활, 사회생활 하시려고 하십니까? C.S. 루이스처럼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만나면 가족들이 여보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장로님, 지사님, 권사님 함께하면 너무 기쁩니다.
당신을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예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편견을 가지고 편의하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시고, 인정과 존중과 세움의 삶을 살게 해 주옵시고, 평생토록 예배하면서 예배자로 성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